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순간이고 장면입니다. 마태라는 말과 마태라는 이름과 레위라는 이름, 이 두 개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쓰고 있고 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쭉 살아왔을 텐데 회심한 이후로 그가 썼던 마태라는 이름만 이게 마태복음에 등장하죠. 예전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 자체에 대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전혀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이 본인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주님 만나기 전에 목표점, 달려가고 있던 방향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 회심한 이후의 삶, 이것의 노선이 완전히 다른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것과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성이 같다면 우리가 이상한 걸까요? 이게 마태가 이상한 걸까요? 우리가 이상한 거죠. 이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성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었죠?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 안 믿던 때가 있었잖아요. 모태신앙이란 말은 다 거짓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태출석입니다. 모태출석.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던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느 날 결정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아무리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따라간다 할지라도 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죠. 복된 일이긴 하죠. 복된 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시점에는 불신자였던 때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20대 때까지는 거의 불신자의 입장에 있었고 그 이후로 회심하고 주님 따라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저도 한동안 제가 생각할 때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기는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분투하고 달려갔던 거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갔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한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쫓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결국 목표는 똑같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겠다고 하는 욕심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똑같은 거죠. 방법만 틀릴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그걸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 만난 뒤에는 예수님과 그 신의 도움을 이용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방향성이 회심 이후와 회심 전과 같으면 안 되겠죠. 마태는 이전의 삶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누구보다도 삭개오하고 비슷하겠죠. 누구보다도 개인적인 야망을 쫓아가는데 분명했던 사람. 그러니까 온 민족이 다 욕을 하고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거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데 이 세리 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지. 그리고 어떤 직업은 이 가려져 있는 직업도 있잖아요. 가려져 있는 직업. 조금 부도덕해도 가려져 있는 직업. 몰래 불법인 줄 알면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몰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훨씬 더 쉬웠겠죠. 그를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관의 업무를 지금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앉아 있다, 이 말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 따르는 아주 단순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에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버려두고 당장에 주님을 따라서 나섰다. 그래서 이 마태의 헌신이 뚜렷하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마태의 복음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어떤 겸손의 태도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떤 헌신을 해서 돌이켰는가 안 중요한 거죠. 우린 너무 많은 간증을 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간증.
어제도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의 삶에 채우신 것 너무 이렇게 많이 말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간증 속에는 항상 일정한 분량의 어떤 내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본질이 이전과 이후가 똑같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가득하든지 간에 주님 따라갈 때 그런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매가 맺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 정말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얘기한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의인에 대한 출처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신뢰하고 수용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평가죠. 마태가 그의 삶이 전환되고 주님을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는 이 중대한 급격한 삶의 방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삶의 수식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삭감하고 있다, 간략하게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도 바로 그 장면이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자신의 회심과 자신의 삶의 열매나 그다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 살고 내가 좀 선한 삶을 살고 그게 뭐 중요한가, 이런 얘기죠. 회심한 나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 나에게 지금 현재도 중요한 것은 회심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종종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런 반전이 있었는가,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각해서 말하는
당연히 귀한 일이지만 명쾌하지는 않죠.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찌꺼기 없는 순은같이 순금처럼 그런 깨끗함은 느껴지지 않는 마태는 아마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와 비슷한 장면이죠. 이 어떤 면에서는. 희한하게도 직업이 똑같았죠. 삭개오와 마태가. 아마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었던 회심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이런 잔치를 베풀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죠.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렸다든지 뭐 이 정도죠. 나머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점에 회심하고 전환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드릴 것조차 없는. 그렇지만 똑같은 것은 그들의 삶의 통치권이 이양된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종교적 헌신의 어떤 한 부분이 우리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특정한 종교적인 형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가 벌어들인 돈, 이것은 어떤 돈일까요? 뭐 이런 것입니다. 민족적 감정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완용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완용이 차려놓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굶으면 굶었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함께 앉아있는 것조차 부정하게 느꼈고, 그래서 이 그 식사의 자리를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이간질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게 무슨 얘기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네가 너희 스승을 따라가서 되겠니? 제자들이 곤욕스러웠겠죠. 자신들의 평판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뭔가 다른 걸 통해서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완용 같은 이 존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차려주는 것을 맛있다고 먹고 있는, 저는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부도덕한 일을 해서 사업을 한,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테레사 수녀가 돌보고 있는 고아들, 그 고아들의 그 음식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영화의 장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업가를 많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주목해서.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놀랐거든요. 저는 당신의 돈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받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받은 것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그 세금 포탈하고 막 온갖 나쁜 짓을 해서 번 그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뉴스에 실리거든요. 뉴스에. 뭐 카메라 고발 이런 데 나온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뭐 거액의 돈이 어디 숨겨놓은 것처럼 이 카메라가 막 이게 따라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테레사 수녀가 아이들이 있던 그 넓은 홀의 문을 열고 그거 먹은 애들이 이 애들이니까 다 잡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이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여러분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퍼낸 기름으로 오늘도 자동차 타고 다니시고 동성연애자가 만든 노트북도 쓰시고 온갖 범죄자들 누추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식사를 하고 먹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불매운동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낯뜨거운 거 있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과연 그런 걸 해서 더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체가. 우리가 종교적으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런 부도덕한 기업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유대인들은 이 죄인이라고 하면 이 세리들과 여기 창기들이나 포주 이런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식사를 했겠죠.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지칭했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금기시하고 우리도 혹여 부정 타는 것처럼 그들과 이 접촉면을 가능한 없애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이방인들이 옆에 스칠 때 몸도 씻는 유대인들처럼 부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럼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걸로 의로워질 것 같이 이해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난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깔끔하고 싶은 거죠. 깨끗하고 싶고 유대인들은 우리도 정의로워지고 싶지 않나요? 근데 그 정의롭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면 그건 수용할 만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깔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지금 공직자들은 뇌물 같은 거 받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뇌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분투한 고위공직자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티끌 하나도 묻히지 않기를 원하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배척하고 근데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그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다른 일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났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형태로 그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테레사 수녀와 예수님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을 길게 해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 뒤에 우리의 복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증가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는 없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깊이 받게 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누구보다도 사회에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의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욥은 항상 이런 끝단에 있었죠. 정결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정말 손에 아무것도 먼지 하나 남지 않는 삶. 궁극적으로는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전에 욥의 그 삶과 이후의 욥의 삶을 볼 때 그 손에 들어온 것이 그에게 티끌만큼도 의미가 없어진 이후에 들어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와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무의미한 것이 손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돌덩어리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듯이 재물이 많이 비축됐지만 그것이 가진 의미가 전혀 없는 어차피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집에다가 가득 쌓아놓는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나요? 무의미한 것이죠. 어차피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집에 음식이 쌓여 있다고 그것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오히려 바울같이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여기는 배설물로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도덕률을 지키는 것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재해서. 실제로 남에게 들켜서 부끄러울까? 자기 명예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미래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고위공직자.
그런 것과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비에 기반한 의로움, 그런 것들과 이게 모든 것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 이게 너무나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으로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분투하고 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보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룩함과 정결함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높여놓고 있거든요. 먼지 한 점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하고 나는 무관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관련 없는 자,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자, 이런 지칭은 개들이요, 행악자요,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격렬하게 말하셨던 그것만큼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이게.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할 때 의인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 바리새인,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투가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이게 뭔가를 잘 모를 때 너희는 가서 성경 공부 좀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그 어구가 있었습니다. 어구.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주로 썼던 그 어구죠. 말투. 이 말투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라.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신의 존재가 벌거벗겨진 듯이 확 드러났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항상 다른 백성들에게 얘기하던 이 말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이 맹인 같은 어떤 어둠들을 들춰내고 계시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그들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예수님과 무관한 존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지가 어느 정도 된 존재들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뚝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 삶에 대해서 흐뭇한 느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자평이죠, 자평.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평할 때 그럭저럭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오이코스 안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순간에 우린 사실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게 살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네가 눈살을 찌푸리는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어깨가 잘 펴지지 않습니다. 사실 떳떳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대단히 차갑고 두렵고 그리고 적당한 선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어떤 종교의 형태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보면서 자신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자로 비춰지고 싶고 그렇게 평가되고 싶은 욕구가 있죠. 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 그런 의로움이 있는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볼 때 무관한 자로 여겨지지 않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수여해야 되겠다. 의는 우리에게서 나지는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의는 수여받은 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의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통찰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건강한 자로 스스로 자평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셔서 통회하고 자복할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선배들이 만든 노래 가사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를 스스로 죄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깨를 펴는 의인이 아니라 질그릇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변치 않은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이것을 주목하고서는, 그래서 의인님의 어깨를 펴는 일,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농담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그런 단어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는, 의인인 채 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몸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더러운 곳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청문회 같은 곳에서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이 내게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이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정의로움 때문에 안전한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의원이 필요한 병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의원이 필요 없는 자같이 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매일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난 나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순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회심의 순간도 주목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유일한 주인공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즐겨 했던 회심의 노래, 그리고 모든 간증에 섞여 있는 자기 자랑들,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에 기대지 아니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셔서 당신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